기도드림으로 3일 밤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같이 이 밤에 또 부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귀한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주께 찬양을 드리고 간구를 드리고 주로부터 오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시간 지킬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로써 또 평화를 받고 새로운 소망을 찾아 남은 길을 가는 힘을 얻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우리 주님이 주장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오늘 이 내용이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습니다. 꼭 필기도구를 가져오신 분들은 적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느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을 유명한 포도나무 비유라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고 나는 일개 포도나무 가지라.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 가지의 생명은 농부 손에 있는데 그냥 농부가 잘라버리고 싶으면 잘라버릴 것이고 붙여놓고 싶으면 붙여놓을 것이고 가지는 사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주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가지된 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여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열매를 맺어라, 붙어 있어라. 이건 가지에게 농부가 부탁하는 말이에요. 사람이 둥치에 붙어 있는 건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 말합니다. 그래서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0.1mm라도 떨어지면 가지는 말라지게 돼 있어요. 주변에 보이지 않게 작게 떨어져도 붙어 있지 않은 가지는 말라지게 됩니다. 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것도 열매는 못 맺어요. 우리 신앙생활이 가만히 보면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그렇잖아요. 열매는 못 맺어요. 그럼 가지에 할 일은 둥치가 보내주는 재료를 가지고 열매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가지가 네가 열매를 위하여 재료를 만들어라, 그런 거 없어요. 네가 부지런히 땅속에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가지고 어쩌고 그거 없어요. 가지는 둥치가 보내주는 재료를 가지고 열매 만드는 그거밖에 가지는 할 게 없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현실과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주님이 보내주시는 모든 말씀과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로 열매 만들어야 돼요. 열매. 이 가지의 존재 목적은 열매인데 왜 가지는 죽기 살기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고 하니, 농부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 농부께 영광이 되기 때문이다. 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는 죽으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맛을 주고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줍니다. 열매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유익을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인 테두리로 보고 안에서 증거를 하는데 하다가 시간이 가면 중단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생명의 도리는 전적으로 가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둥치가 이래야 된다, 농부는 이래야 된다 하는 것은 뒤에 나옵니다. 가지된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진리요 생명의 원리라. 우리가 이거 아주 깊이 들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그냥 뭐 가서 박수나 치고 신명 내고 그래가지고 기분 좋다 하고 그래가지고 돌아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는 일에 심각해져야 돼요. 심각해져야 돼요. 내가 이 정도 믿어서 되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서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해져야 돼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가지라고 말씀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심고 소유하고 돌보시는 이는 농부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 포도나무는 농부로부터 나왔고 나는 가지는 포도나무 둥치에서 나온 것이고 여러분들과 내가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다 나온 가지들입니다. 한번 받아서요. 나는 예수님의 가지다. 가지요, 가지.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을 때는 관상수로 삼기 위하여 심은 것도 아니고 또 울타리로 삼기 위하여 심은 것도 아니고 나무 제목을 쓰기 위하여 심은 것도 아니고 화목을 위해서 심은 것도 아니라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열매에 있습니다. 열매에. 뭐 이걸 잘 많이 길러서 한때 우리나라 벌거숭이가 된 산을 녹화 작업 초창기 할 때 그 산에 왜 나무가 그 벌거숭이 됐냐면 화목으로 나무를 잘라가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목을 대체하기 위해서 아카시아를 심어서 아카시아를 그게 막 1년에도 말이지 막 키 2질씩 3질씩 막 이렇게 자라고 번성하니까 그놈이 생명이 강하니까 잘랐어도 내년이면 또 우수하고 하니까 아카시아를 심었어.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아카시아 그거 심어가지고는 영구적이 안 되겠다 하니까 그때 이제 다른 나무를 심었죠. 그러니까 이건 뭐 포도나무를 심을 때 뭐 이거 뭐 화목으로 쓰기 위해서 이걸 심자 그래 심는 사람이 없다. 이걸 관상수로 심는 사람이 혹 있어 그거 없다. 제목으로 쓰려고 심을 이유가 없다.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위하여 심는 거야. 네. 예수님을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농부 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예수나무를 심었어. 무엇 때문에 심었냐?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위해서 예수나무를 심으셨다 이 말이야. 네? 농부는 농사꾼입니다. 농부의 목적은 풍성한 수확, 풍성한 결실에 있습니다. 이 농부의 목적을 위하여 포도나무 둥치는 이 농부의 목적을 위하여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이 포도나무 둥치는 어떻든 갖다가 뿌리에서 영양소를 빨아올리고 잎에서 탄소, 동화자원을 만들어가지고 그놈을 가지로 보내가지고 열매를 맺도록 하는 그 일에 포도나무는 그 일 하다가 늙고 그 일 하다가 죽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위하여 또는 여러분들과 나에게 맺히는 열매를 위하여 지금도 예수님은 저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열매를 맺으라고. 농부의 정성과 농부의 목적을 위하여 둥치로부터 공급되는 각종 영양소를 전신전력 그걸 받아가지고 가지는 열매 만드는 이거 합니다. 우리는 열매 맺어야 돼요. 열매 만들어야 돼요.
열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 베드로후서 1장 14절 이하에 거기 보면 믿음의 덕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게 9가지 열매 그거 또 나와. 다시 말씀드리건요, 우리 할 일은 무슨 일이에요? 열매 맺는 일입니다. 전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은혜, 농부의 모든 손길, 이것이 우리 가지된 자로 하여금 열매 맺도록 하는데 집중되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또 우리 둥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지금 전심전력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주를 꾸미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는 여기에 전심전력 하시고 계신다. 굉장한 일이라, 엄청난 일이라 지금 이게. 여기에 포도나무에 비유하셨는데 주님이 감나무시면 우리는 감나무 가지고, 주님이 사과나무시면 우리는 사과나무 가지고, 주님이 오렌지 나무면 우리는 오렌지 나무 가지예요. 주님이 사과나무이시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사과를 맺어요.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어째 안다.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러셨거든요. 사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청과에 가서 과실상에 가서 이거는 사과고 이건 배고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포도고 이건 자두고 이건 복숭아고 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네. 근데 저 농촌에 가서 나무를 가리키면 이게 무슨 나무냐면 모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사람은 열매는 알지만 나무는 몰라요. 열매 없이 나무만 무슨 한 데 가서 이게 무슨 나무냐고 물으면 나무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 아냐면 열매가 열릴 때 보면 감이 열리면 이건 감나무입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사과가 열리면 이건 사과나무입니다. 압니다. 뭘 보아 그 나무를 알아요?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맺는 내 외적 열매가 있고 내적 열매가 있습니다. 그건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과 내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야. 알게 돼요. 좋은 열매를 맺읍시다. 좋은 열매. 네. 다 좋은 열매 맺어야 돼. 포도집에 가서 포도송이를 살 때 똑같은 값입니까? 같은 포도인데 이거는 조금 비싸고 이건 조금 싸고. 그럼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좋은 열매는 비싸고 나쁜 열매는 좀 살 거라. 네.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참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거 갖다가 이단 이것들이 일어나서 막 세상을 뒤집어 놓고 막 갖다가 흔들어 놓고 막 이러니까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이지 교회도 막 성도들도 똑같이 취급하는 거야. 똑같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와 우리
주님의 둥치에 붙은 가지들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감이 열립니다. 포도나무에는 무슨 열매가 맺혀요? 포도가 맺힙니다. 예수나무 가지는 뭐가 열려요? 예수나무 가지인 성도에게 무슨 열매가 맺혀요? 예수 열매가 맺혀요. 예수 열매. 예? 우리에게서 예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나무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니까 우리에게서 뭐가 맺어져야 되는? 예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처럼 온전하고 주님처럼 깨끗하고 주님처럼 거룩하고 흠과 점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이게 바울의 소망이요 목표였어. 그런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과제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거는 절대 원리입니다.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째야 된다고 했어요? 붙어 있어야 되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는 둥치에 딱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네? 이게 내가 모두에 말씀드린 0.1mm 칼로 가지고 싹 그린 듯이만 위에서 떨어져도 열매를 못 맺어요.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돼요. 둥치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한번 받아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뒤에 가보면 열매도 맺고, 이래야 뒤에 가보면 농부의 손길이 따뜻하게 다 살펴줘. 이래야 돼. 이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농부가 일을 더 많이 맺도록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깨끗게 하신다. 이게 성경에 보니까 둥치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어째요?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갖다가 붙들어 묶어도 그건 과실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을 합시다. 내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나? 제가 여기 와서는 못 가는데 신갈했을 때는 청계산 기도원에 가지 않습니까? 청계산 기도원에 매주 갔는데 매주 갈 때까지 못할 때도 있는데 가면 태풍이 이렇게 한 번씩 지나가면 말이에요. 큰 나무가 자빠지기도 하고 큰 나무가 중둥이 부러져서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 보면요, 뿌리가 하늘로 치게 들고 넘어져도 그게 상당히 오래 갑니다. 어떤 거는 한 해 지나고 내년에 보면 그게 둥치에서 또 새순이 나와요. 지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가지고 살아나서 잎을 내요. 그러다가 시간이 가면 말라져요. 뿌리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가 뚝 부러져서 중간에 이렇게 부러져 있는데 껍데기가 밑에 조금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 그래서 그 붙어 있다고 그거 살아있어. 그거 안 말라. 껍데기 조금 밑에 붙어 있는 그걸 가지고 살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청계산 기도원에 부러진 가지를 생각합니다. 붙어 있으면 살기는 살아. 붙어만 있으면 살기는 살아.
이 붙어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끊어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납득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온갖 유혹들이나 미혹들이나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일날 골프 치러 가자. 그 예수님과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의 예를 들면 금신상에게 절해라.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세상이 그렇게 그 요구를 하는 거예요. 자꾸 위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우상에게 절하는 쪽을 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고 하시는 계명을 지켰습니다. 그때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계명을 지킨 그것이 어떤 것이라 말이에요. 그게 주께 붙어있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일제 신사참배 때 오늘 제가 이거 외에 다른 성경을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성도가 자랑할 것에 대해서 그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이쪽으로 옮겼는데요. 자랑할 거 그걸 준비하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려고 하면 부득불 네가 자랑한다고 하면 네 약한 것을 자랑해라. 사도 바울이. 근데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데 부득불 자랑해야 될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 스승 백영리 목사님은 그 자랑한다고 해서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제 말기에 신사참배 그렇게 엄중할 때 막 한국 그때 뭐 장로교 총회에서 말이죠. 홍택기 목사님 총회장 됐을 때 평양 그 서문원교회에서 총회를 열었을 때 그때 신사참배하고 동방요배하는 이것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의식이기 때문에 이건 기독교와 상관없다. 절해도 된다. 국가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절하자. 이 결정이 됐어. 그래가지고 뭐 교회들이 막 이게 막 절해도 된다고. 그럴 때 백영 목사님은 절하면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다. 그때 백영이 목사도 아니고 조사, 전도사인데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 교단에 속한 사람들은 이걸 다 압니다. 목사님께서 이거 자주 말씀하셨어요. 계명교회 주일학교 학생 하나까지도 그때 가면 학교에 가면 공부 시작하기 전에 아침 조회할 때 먼저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꺾어서 절해야 돼. 황성요배라고 해서 천황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게 90도로 꺾어서. 근데 계명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은 전부 다 바닥에 서가지고 절하는 거야. 너는 왜 절 안 하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절하는 우상에게 절하는 거라 했어요. 이 새끼들 이리 나와 불러가지고 막 엉덩이를 매로 얼마나 떼놨더니 엉덩이가 부어가지고 아이들이 걸음을 못 걸었어 말이지. 그래가지고 그 먼 그 집 떨어지는 것 돼가지고 올라와서 목사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리고 계명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다가 그 굴복 안 하고 다 갖다 신사 참여 안 하고 그 아이들도 이겨냈다. 이겨내서 그게 뭐냐면
주님께 떨어지지 않은 일이라. 주님께 떨어지는 일이 싫어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는 일이라. 그게 싫어서 엉덩이가 터지도록 맞아도 그게 싫어서, 응? 생명의 위협을 받아도 주님과 떨어지는 이게 싫어서, 그래서 그 백영리 목사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계명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혀졌는지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다, 말로.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역설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우상 옆에 절해라. 난 못합니다. 왜 못하나? 그거 주님에게 멀어지는 일이고 주님을 떨어지는 일인데 그걸 내가 왜 합니까?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라. 말씀을 거스르지 말아라.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네 신앙의 양심을 거르치지 말아라. 주님에게 떨어지지 말아라. 어떤 위협이 있어도 주님에게 붙어서 견디라. 그러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선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승리의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영광의 열매를 맺는다. 맺게 돼요. 그게 맺게 돼. 이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붙어 있어야 하고, 상대적으로 이 가지가 주님에게 잘려지지 않으려고 하면, 농부의 손에서 잘려나가지 아니하려고 하면 어째야 돼요?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이제는 이 열매를 맺으려면 가지가 주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게 첫째. 두 번째, 가지가 잘림을 받지 아니하려면 어째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돼, 열매를. 이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라. 열매를 맺어야 내가 잘림을 면한다, 이거야. 꽃이 아무리 아름답고 싱싱하게 피어도 가지가 살아남기 위한 수단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 줄기가 아무리 실하게 뻗어 잘 자랄지라도 그 가지가 붙어 있을 수 있는 구실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막 엄지손가락처럼 실하게 막 올라와도 이게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이유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해도 그뿐이면 무성할수록 농부가 잘라버려요. 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수 있는 하나의 조건, 하나의 이유, 하나의 길은 뭐냐면 뭐 하는 거요? 열매 맺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살아남는 길이요. 네? 내가 이 땅에서 살아남는 길이고 영원히 살아남는 길이 뭐냐면 열매 맺는 거예요.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내게서 온갖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며 내 속에서 내 인격 속에서 열매가 있어요. 사랑이 만들어지고 용서가 나오고 내 속에서 소망이 나오고 화평이 나오고 평화가 나오고 이건 속으로 맺는 열매.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신앙 양심을 쫓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내 양심을 통해서 이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저때는 저렇게 하는 것이 바르다. 할 때 그 양심을 거스르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농부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느니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게 이제 오늘 우리에게 돌아온 혜택 중에 하나입니다. 열매를 맺으면 내가 살아남고, 살아남는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더럽게 살아남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네? 일제 신사 참배를 하고 난 다음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안동총회에서 일제 신사 참배 결연한 거 전부 취소다. 그래서 그때 동방여배하고 신사 참배했던 목사들 가다가 그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전부 이동했어요. 전부 막 들어서 전라도에 있는 사람은 충청도로 가고, 충청도에 있는 사람은 경상도로 가고, 이렇게 다 바꿔서 바꿔서 입석 닦고 그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나중에 말이지, 그 성도들이 들어있다가, 저 목사님, 우상숭배한 사람 목사님 아니냐. 이게 살아남아도 그런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이 농부가 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면 말이에요. 잘 맺으면.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처음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것입니다. 가지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능한 것입니다. 딱 지가 해야 될 일 뭐냐면 열매 맺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못합니다. 열매 맺는 거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벌레가 달려들어가지고 꼭지를 씹어도 그 가지는 아무 일도 못해. 벌레가 달려들어서 그 가지를 갖다 통째로 갉아먹어도 그 가지는 그 벌레 한 마리를 처치하지 못해요. 가지는 무능한 것입니다. 농부가 돌봐주지 않으면 가지는요, 힘쓰지 못합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가지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를 돌봐주지 아니하시면 아무 일도 못하는 줄 아십시오. 내가 요만치 살아있고 요만치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기에. 그러니까 이 가지 자체는 무능한 것이다. 그런데 농부가 열매를 맺어 있는 가지에 벌레가 달라들어. 그러면 농부가 그 벌레를 잡아버려.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 있는 가지에 다른 가지 잎이 덮여 있으면 그걸 잘라버려. 열매를 맺는 가지는 열매를 더 맺도록, 더 잘 익히도록, 더 크게 만들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이 가지를 갖다가 돌봐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주님에게 붙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의 삶은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실 것이요, 잘해 주실 것이요, 틀림없이 그렇게 합니다. 이 혜택을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날 좀 봐주십시오. 날 위해서 뭐 좀 해주십시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가 돌아보지 않습니다. 다 정리할 때 가면 다 싹 정리해버리지. 그러나 열매를 맺는 가지는 농부가 다음에 열매를 기다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하여 그 나무 가지를 알뜰하게 돌봐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내가 예수 둥치에 붙은 예수 가지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게서 예수 열매를 맺기만 하면 농부 대신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여러분들과 나를 얼마나 잘 전능하신 그가, 전지하신 그가 여러분들과 나를 돌봐 주신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을 받겠는가 생각하십시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자,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가지는요? 우리는 가지. 농부는요? 하나님. 우리는 예수 둥지에 붙은 예수 가지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열매를 맺어요? 여기 이제 어떤 열매인지 그건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수 열매 맺는 거예요. 예수 열매. 열매 맺는 일만 우리가 열심히 잘하면 됩니다. 예, 우리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포도나무 둥치도 그걸 원해서 우리가 열매 맺는 데 필요한 현실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사건도 주시고 문제도 주시고 또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의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기도 하시고 열매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다 해주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열매만 잘 맺으면 우리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나로 하여금 열매 더 많이 아름답게 많이 맺도록 깨끗하게 해주신다. 잘해주신다. 도와주신다. 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믿읍시다. 기도합시다. 사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오늘 내가 이 좋으신 주님의 가지로 살게 하시고 귀한 주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셨나이까. 우리 자신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많았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주님에게 붙어있는 예수의 가지 된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해야 될 일, 열매 맺는 일인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깨달아서 남은 때 열매 잘 맺어서 농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도움을 받는, 위함을 받는, 사랑을 받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여.